오늘 시리즈 네 번째 설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빈 마음 어디에서 채우려 하는가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꽉 차서 뭔가 뿌듯하고 힘이 나고 나는 그러고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자, 4명 손 들었는데 나머지 20여 명 우리 식구들은 마음이 좀 허전하세요? 공허한 기분이 혹시 드십니까? 해야 할 일들 너무나 많은데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는 있지만 근데도 외롭고 쓸쓸하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셨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결핍을 느끼며 인생을 살 때가 있죠. 번아웃이 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탈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무엇으로 그 빈 것을 채우려고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수다 떨면서 그런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또는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연달아서 본다거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현실을 좀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냥 그 하루를 좀 지나가 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법.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다독이는 각자의 방법. 그래서 사실은 버티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빈 마음을 들고 어디를 향해야 할까? 그 빈 마음을 어디서 채우려고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한 장면에서 이 질문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고갈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무엇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몰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직전 사무엘상 20장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제 죽임 당할 위협을 받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시킨 다음에 그 집을 급습하거든요.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겨우 탈출해요. 홀홀단신으로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 나선 직후입니다. 완전히 사실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소진된 상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거든요. 뛰어난 장수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신세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행자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밤 늦게 갑자기 도망쳐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나는 어디에 가서 내 몸을 기대야 되지? 대책도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도 비어있고 몸도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고립의 시간,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결핍의 절정에서 다윗은 노브로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여기 이야기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빵과 칼을 얻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또 무장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정확하게 그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칼 당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봐서 아마 예상하고 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도 아니고 무장이 있는 곳, 그것이 보장된 곳도 아닌데 다윗은 그럼 왜 노베 가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것일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 형제들이 있는 곳, 나름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자기 부하들이 뭔가 있는 곳,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소를 향해서 갔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뭐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 때였으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성소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거구소로 가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노이시라는 땅에 있는 성소였던 거죠. 상황을 해결할 것 같은 방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일단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분께 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마음이 그의 영혼에 새겨 있었을 것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미 주었던 소년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홀로 찾아온 다윗을 맞이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떨면서 나와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행원도 없이 높은 장군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둘러대죠. 2절에서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난 거고 임금님이 내 임무를 비밀로 하라 그러셔서 부하들도 없이 온 거예요. 이따가 부하들은 딴 데 가서 만날 거예요.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자기를 당장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능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는데 다윗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그의 이야기에서 또 여러 번 보여주기도 해요. 다윗은 그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거짓말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남들을 속이려고 들고 때로는 끔찍한 실수를 하기도 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니구나.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요. 완전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이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마음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 다윗을 빚어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요. 그렇게 찾아간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윗은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빵이 혹시 좀 있나요? 먹을 게 좀 있나요? 있으면 5덩이만 주시고 5덩이 없으면 있는 대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한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 진설병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워서 제물로 바쳤던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이 이제 새로 구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차려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물려내서 새로운 빵으로 교체하고 물려낸 빵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빵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사실은 이 빵은 하나님의 빵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니까. 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빵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에게 율법을 들이밀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들이며 야 너는 이 빵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배고픈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너는 못 먹어. 이렇게 다윗을 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다윗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상징하는 선물 같은 것이었죠. 율법의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를 그 굶주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또 혹시 무기로 쓸만한 거 없나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군이 자기 무기도 안 챙기고 막 나타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히멜렉이 뜻밖의 대답을 하죠.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마침 여기에 있어요. 근데 골리앗의 칼은 뭘로 만들었어요? 다시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그건 창이고 예, 철기였을 거예요. 골리앗의 칼은 쉽게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 당시에 고급 무기, 최고의 무기가 여기 마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칼 또한 단순한 무기만은 아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 칼을 이제 얻었던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어떤 징표죠. 그런 전쟁의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이 그 땅에서, 엘라 평원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그때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지? 그 승리의 징표가 손에 쥐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이렇게 다윗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의 방향, 시선의 방향이 향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를 찾아와 하나님을 찾아와 당신을 찾아와 그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제 자기가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진짜 필요인데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빈 마음 역시 채우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시달려 있는, 지쳐 있는 우리 영혼에, 굶주려 있는 우리의 영혼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빵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찾아올 때 과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그 구원과 승리의 기억, 골리앗의 칼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증거를 다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시며 용기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그분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예배하러 오고 있는가? 또 이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선이라는 곡에서 후렴 부분에 사실은 제가 부를 때마다 약간 이건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사가 있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가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다음 후렴 뭐예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것을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보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 기도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예배는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그분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우리가 비로소 진실한 예배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단단한 관계의 기반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향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고 계시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가야겠다.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성소로 발길을 옮겼던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 그분만이 지금 나의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칼로 채워진 다윗은 이제 노브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다윗의 현실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배 오고 나니까 좀 나아졌나요? 배는 조금 불렀을 수 있고 무기도 없었는데 무기도 좀 생겼을 수 있지만 그게 그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좀 나아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칼 하나 들어봤자 사울 왕은 지난주에 봤죠. 3,000명 이끌고 막 오는데 어떻게 싸워요?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갈 곳은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겠죠. 최소한 더 이상 무력하고 굶주린 존재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결국 다윗은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상황이니까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적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에 갑자기 괄호 열고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의 신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요. 에돔 사람이에요. 성경은 7절에서 주님 앞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액도 그 성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도액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를 찾아갔었던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빈 마음을 들고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도액은 왜 거기에 갔다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쩌면 마지못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이런 것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와 있었을 던 것이 사실은 분명해요. 그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분명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다윗과 함께 와 있었지만, 다윗이 있었던 그때에 와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갈망하며 달려간 바로 그 자리에 그도 있었지만, 다윗이 만났던 똑같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그도 만났지만, 다윗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 그도 나아갔지만, 그 도액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도액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사울에게 향해 있어요. 그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수평적인 시선만 가지고 있어요. 몸은 성소에 있지만 마음은 그 세상의 왕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장 2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의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도액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갔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렇게 성소에서조차 자기의 관심,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도액의 그 악함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광기 어린 악과 결합했을 때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도액이라는 한 개인의 악함이 사울이라는 권력자의 악함, 구조적 악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악함에 붙어서 더 큰 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제사장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몰살시키는 파멸의 도구로 사용돼요. 85명을 죽였대요. 제사장들을. 상상이 되세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85명을 죽였대요. 이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조차 죄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액을 통해서 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또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그것으로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경제적 필요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채워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선 채 예배는 그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 오면 뭐 마음이 찝찝하니까 몸만 나와 있다면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있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속하고자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도액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을 낳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들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채워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도액처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마 왕이 시킨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왕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없는 채 사람들에게만 그 시선이 향해서 몸만 자리에 나와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도액의 예배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나요? 그분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분으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그 진실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자리조차 끔찍한 비극을 낳는 죄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욕망과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예배자가 우리 역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과 22장 본문은 두 사람의 예배를 보여줘요. 다윗은 절박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도액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지만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해 있었어요. 같은 성소에 있었고 같은 제사장을 만났고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채우심을 경험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끔찍한 죄와 파멸의 도구가 되었죠. 우리도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액처럼 전혀 다른 것을 향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예배가 나를 채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뭘 받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와야 되니까 못만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정직한 대면이 필요하죠.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예배에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참여하는 예배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죠. 예배다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예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에 참석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망만 잔뜩 들었던 그런 자리들을, 저는 그런 예배의 자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돈을, 그런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야, 이대로 내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는 내가 말라 죽어버리겠다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는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예배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는 채워짐을 경험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예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액처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참 일어나기 쉬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을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건 너무 어렵겠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채우심을 경험하겠어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조차 도액에게는 이기적인 계획, 죄악의 계획을 세우는, 이거 내가 사울에게 이거 일러 바치면 뭔가 한몫을 챙길 수 있겠지, 이런,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돌아봄이 필요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지금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채우고 있지 않다면 정말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예배 자체가 문제입니까? 또는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문제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그런 목사님 많이 경험했다고요. 만약에 이 예배 자체가 문제면 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책임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게 문제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당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계십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제가 돌아보고 고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면, 그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야죠. 주님, 저에게 당신을 향한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은 없어요. 또는 하나님, 사실은 저는 다른 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있거든요. 제가 한몫 단단히 좀 잡아봐야겠어요. 인정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한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좀 터놓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던 도액의 마음과 같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우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돼요. 너무 늦은 것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것을 채워주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를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하도록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짧은 기도, 그 짧은 부탁, 그것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진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이 정말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변해도, 세상이 여전히 험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빵과 그때 주시는 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채우심과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윗처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다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께 속한 것으로,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들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지쳐 있을 때, 내가 가장 비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애쓰지 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체험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그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약속의 징표, 은혜의 징표, 골리앗의 칼과 같은 그 징표를 다시 붙들고 힘을 얻어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체험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